들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참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하늘에서 오늘 찬양이잖아요. 내 마음까지 주님이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까지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평생을 죽음 가운데, 평생 그 죽음 때문에 평생을 메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놀라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또한 이 땅을 살면서도 사람의 말에 정의받지 않는 인생,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셔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정의를 받으면 잠을 못 자요. 거기에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평생을 메어 종노릇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 붙들어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그의 입을 열어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폭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주셔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은 우리 주님이 직접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시는, 대주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 용어인데, 성경은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개혁주의 성경관의 핵심은 성경의 모든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자유주의는 주체가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언약궤를 맨 뭐에 초점을 맞추냐? 제사장,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들이 메고 있었던, 그들이 꽉 붙들고 있었던 그 언약궤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의 중심의 사건,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이시고 그 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교회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히 증거합니다. 의인은 예수다. 이 가정과 이 민족의 주인은 예수야. 이 사실을 강력히 선포하는, 우리 안에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의 대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은, 그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취하신 그 약속을 언제 완성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언제 그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한 통치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북한 영상 보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와 신앙생활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어떤 나라에 있느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왜? 북한 땅에는 소망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들은 뭘 사모하면서 갈망했느냐?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 초대교회의 핵심 신학 사상도 뭐였느냐? 마라나타 신앙.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재림한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올 수 있다잖아요. 그 집사님 그래서 얼마든지 돈만 주면 북한에서 탈북시킬 수 있대요. 근데 그들은 그 한국의 그 안락함을 버리고 그 북한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전 충격받았어요. 어제 그 북한에서 탈북한 4대인가요? 4대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신앙관이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 같으면 주님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셨더니 얼른 한국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오지 않는데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이런 수용소가 아니래요. 생체 실험 장소로 옮겨진대. 거기서요 하나씩 잘라 나간다는, 손가락을 잘라. 근데 한 사람도요 부인을 안 한대. 그리고 그 믿음을요, 그 자손이 3대 4대가요 존수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을 합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엄마 아버지를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하는데요,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랑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어제 그 밤에 혹시 그 북한 그 탈북자 그 4대 신앙을 가진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면 월요랑은 완전히 다르구나. 왜 그러느냐? 그들은요 뭘 사모하느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으라라는 책이기 전에 이미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완료형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단번에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출애굽기, 뭐 여리고 사건 등등, 뭐 요즘 아브라함 사건들 등등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10장 1절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출애굽 사건, 뭐 이렇게 요단강 사건 이런 건요, 예표예요, 예표. 여러분들 모세는 또 율법의 예표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 부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조각들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였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것을 알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드러내냐?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막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요,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성령께서요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시느냐? 부활로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요, 주일 설교는 특별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신앙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책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원은요 0.00001%또 구원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사실, 완성된 구원에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과 연합하여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일의 약속에 참여하는가를 또 성경은 또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가 보다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이 그 완성된 구원 안으로 어떻게 초청되고 불려 들어오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소서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배소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 3장에 바로 이 3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 선택받은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루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혼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다 이루셨지만 그 일에 누구와 함께 구원을 동역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단데요, 다 이루신 구원에 어떤 자들이 참여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맨 그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을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16절, 17절, 제가 16절 말씀을 새벽에 한다고 했는데 좀 넘어갔어요. 그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어떻게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아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자녀들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바로 언약궤를 맨 바로 제사장이었다고. 이 신분이요 신분.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이 놀라운 이 거룩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요단강은 절대 우리의 결단으로 어떤 신념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고 요단강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강이에요. 이것을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구냐? 언약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제사장의 믿음이 이 강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맨 언약궤 때문에 강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세상을 우리는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형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법궤가 무엇이냐? 언약궤고, 이 언약궤의 의미는 무엇이냐?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요단강을, 죽음의 강을 멈추게 했느냐? 언약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언약궤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뭐냐면 돌판입니다. 돌판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 되셨다는 거예요. 돌판은 단순한 계명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증거예요. 법이에요. 법.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율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궤 안에 있는 돌판은 어떤 의미냐? 율법을 성취하지.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 의를 깼던, 범죄했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미가 무엇이냐? 돌판이고,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예수님은 누구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만나는 강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주님이 나는 뭐라 그래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을, 떡을 먹으면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인생에요, 진짜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근데 만나를 하루만 허락됐잖아요, 그 당시는. 근데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뭘로 모시라는 거예요? 참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내가 아닌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에 약속의 선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법궤 안에
계시하신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였지만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놀라운 뭘 표적을 말씀하시냐? 부활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또 뭘 말씀하느냐? 중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에서 16장 이렇게 17장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 후에 레위 지파 안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아론만 제사장인가? 하나님이 너만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이것은 뭐냐?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과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래요. 내가 어떤 저와 함께 하시는지 생명을 보여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론만이 거기에 뭐가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냐? 싹이 나고요 열매가 맺힙니다. 아론만이 내가 선택한 중보자다. 그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개 또 있지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은자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멈춘 사건은요 왜 멈췄느냐? 피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뿌려지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이 피 뿌림이 없이는요 요단강은 멈출 수 없어요. 죽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피다.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확히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 피,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뭐가 되었다? 그분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아멘이시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핵심이 뭐라고요? 요단강을 멈추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느냐?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망의 율법을요 예수님이 뭘 통해서 이루어버리냐?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이었던 우리의 삶을요 인생을요 운명과 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분이 대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물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사건이에요. 율법은 육신이 되어셨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만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지팡이가 뭐예요? 부활이 되어 주셔서 바로 요단 한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내신 피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깨에 맺잖아요. 이게 또 핵심인데 제사장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냥 약속에 참여하는 자,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다 이루신 구원을, 그 약속을, 그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참여하는 그 예표가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은 길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지도 못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구원의 현장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것을 현장 가운데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현장을 안 보면 절대 모릅니다. 현장이 없으면 절대 정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현장에서요, 언약궤를 맨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멈춤을요, 실제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러잖아요. 누구만이 그 기적을 보게 됩니까?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돈 하인만이 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맨날 선포하잖아요. 뭐 농담인 것처럼 얘기하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특권이라고. 야, 이게 거룩한 특권이었구나.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언약적 예표였는지를 나중에 그의 후손들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나중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 오실 길을 예표했다는 그 사실을 천국에서 그들이 볼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몰라요. 제사장은 구원을 이루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때문에 물이 멈춘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물이 멈췄느냐? 바로 언약궤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들, 거룩한 중보자들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히 주님은 말씀하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 세례 요한이 세상을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요한복음 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에 겠고 나는 사하여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수아의 3장의 제사장은 세례 요한과 연결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건너실 길을 따라 열어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또 실제 가운데 구현한 분들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한 게 아닙니다. 뭘 말씀하느냐? 내가 다 이루신 일의 증언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 46절에서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해요. 증인이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바로 이것이 언약적 제사장, 바로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의 사역이었고 그것을 그림자처럼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예표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한 사건을 성경은 부분 그림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딴 거 전하지 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의를 평생 증거하는 이 증언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이 놀라운 중보자를 이 놀라운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통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가 그러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표적인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어요. 그것을 오실 길을 누가 예비하느냐? 세례 요한을 예비해 놓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요 쉽게 되어진 거 아닙니다. 사명자의 삶은 백성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명자의 삶은요 고난이 오더라고요. 고난이 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그걸 꽉 구원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백성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것들을요 계시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 제사장 사건을 통하여 다 백성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백성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왜? 그 언약궤 넘쳐난 요단강 앞에서 만약 보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내가 건넜다고 착각해. 그래서 900m 앞에 탁 놔두시고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냐?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이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도 누구고 주님이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분도 누구냐? 주님이죠. 그래서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이란 것을 알면요 평강이 옵니다. 자녀를 남편을 세우고 이 민족을 세우실 권능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요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 중보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이 놀라운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활 후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평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야, 놀랍더라고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고 딱 성공을 시키면 또 하나님 그 다음 단계를 이룹니다. 그 다음 단계, 오케이, 자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이요 미국에서 설교할지 몰랐대.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대. 저는요 이 마지막 이 미국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계시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뭐 한국도 유익이고 미국도 유익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신은 꿈도 못 꿨대요. 형이 올지 미국에서 그 남침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지 꿈에도 몰랐대. 야 이건 자기도 충격적이래.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주권에 순복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왔을 때 제 마음을 줬어요. 우리 사랑이 알죠? 우리 사랑이 왔을 때 저 마음을 줬어요. 네가 섬겨라. 나 3개월 같이 있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걸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이가 누군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어려움을 겪을 때 옆방에 살았어요. 저랑. 그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3개월 있으니까 제가 못 있겠더라고요. 집에를 가고 싶어. 몰래 집에 갔는데 샤워를 하고 좀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지 하는데요.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주여 아직은 집에 쉴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씻고 다시 왔어. 그리고 119를요 10번 15번을 다녔어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갔는데 하나님이요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체의 고통이 있을 때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려지고 알아지는 것은요, 나밖에 몰라. 그 물동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거부했다면, 내가 그것을 예를 들어 도망쳤다면 저는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된 시간이란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행하십니다. 40일을 저에게 설교하라 그랬어요. 120회 설교했습니다.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0회 설교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지금까지 부흥이 안 합니다. 완전히 확 제 안전이 저 안에 있었던 거 모든 걸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일꾼을 세웠습니까? 뭐 안 세웠어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공로 없네. 오직 주님의 은혜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 잘난 찰 것도 없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없고 즐거가 없죠. 절대 모릅니다. 승승장구해버리면 사람이요, 안하무인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너짐이 있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안고 일어서면 네 것이 아니야, 주님 거야.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이야.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언약 백성에게, 너 명철 의지하지 마. 너가 이해했던 거, 너가 이해하는 그거 다 가짜야. 명철 의지하지 마.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생 주의 복음 전해라. 아무리 말을 잘하고 요리해도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때뿐입니다. 복음이 좀 어느라고 말이 좀 단어가 좀 실수가 있어도요, 이미 이루신 사실을 선포할 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룩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선별하셨더라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택하셔요. 부르셔요. 그 일에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을 누가 소홀히 했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에서는 경홀히 여깁니다.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뺏겨버려요. 야곱에게. 야곱은요, 장자권을 소중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맡겼지,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하나씩 순종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온 세상에 증언하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보냈지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중보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방에서 중보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것이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누리고 안식에 들어간 자의 찬송인데, 이사야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제가 말씀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해하시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라,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이 기러라는 뜻이요, 샤브란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준비된 물을 이제 퍼 올린다는 거야. 이미 준비된 거야. 이미 우리에게 장착됐어. 복음을 주셨어. 이 준비된 이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쉼입니다. 쉼. 그 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가나안의 결말입니다. 그 쉼이 언제 이루느냐? 이 땅에서 주님을 꽉 붙들고.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사는 건요, 쉰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탱작탱작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종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상급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은 동참할 수 없잖아요. 이루신 구원을,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3절 말씀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3절 말씀 한 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이제 퍼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언제일까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복음의 의에 부딪혀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불까.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온 열방을 다니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비자가 나오면 미국에 한 달을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감동이 되신 분들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미국에서 많은 영혼들 가운데 증거되고 그 생명의 부요함을 다시 우리가 누리고 취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사 5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와가 그런 자에게 그 언약궤를 매기로 결정하는,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은, 이건 내가 결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 어떤 분이 그래요. 상처가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나는 상처받은 게 없다. 항상 고마운 것만 생각한다. 감사하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게 감사하고 오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왜? 못 먹어봤으니까. 배고파 봤으니까. 썩은 과일 먹어봤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봤으니까. 비참하게 봤으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을 경험했기에 저는 오늘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언약궤에서 나옵니다. 내 객기가 아닙니다. 내 신념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꽉 붙는 그 인생, 주의 길을 가노라고 결단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한 그가 하실 길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중보자로, 그리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길을 수축하고 거할 것이 대기하는 아들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백성된 사건이라면 요단강 사건은 백성이 뭐가 된 사건이냐? 아들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마지막 땅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의 사람으로 사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에 정말 믿음으로 동참하여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중보자의 삶, 복의 통로, 그 생명을 전하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아무것도 없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나아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알아. 때로는 내가 무너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생명 아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시고 다시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이 놀라운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 이 의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그 주대심의 복음이, 그 재림의 복음이 하나님 무너진 자들에게 다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평생 예수님의 의만을 자랑하고 평생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예식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세우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으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래서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꽉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요, 아무나 참여 못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세례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참여할 때 정말 떡과 잔을 우리가 마실 때, 먹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